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 있었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인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라. 이게 종교학 시험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열심히 답안지를 채워 가는데 웬일인지 한 학생은 전혀 꼼짝하지 않고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시험 감독을 하던 교수님이 걱정이 돼서 왜 적지 않느냐 물었더니만 자기는 적을 게 없대요. 그래도 또 적겠지 싶었는데 시험 시간이 거의 5분 정도밖에 남기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 학생은 한자도 적지 않고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한 줄이라도 쓰면 낙제는 면할 텐데, 그러자 마지못해 학생은 펜을 들고 몇 자 적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유명한 얘기거든요. 이 답안으로 최우수 학점을 받았는데요, 이 학생이 바로 영국이 낳은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정말 획기적인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역시 자신을 술로 만든 예수님을 보고,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을 보고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는 물의 모습, 물론 시적 표현이지만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에 일어날 일들이 이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정욕이나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더 대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죠. 물론 맞는 말이고 우리가 참고해야 될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 필요나 일상의 것들도 그분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이 기적,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인데요, 역시 저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숨겨진 영적 의미는 큽니다만은 사실은 개인사의 사소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가나라는 곳에서 혼례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도 거기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제자들도 함께 초대가 되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그 시대 정서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큰 수치이고 무엇보다 이 혼례를 주관한 혼주에게는 너무너무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유대나라 혼례식은 주로 수요일에 치러졌는데 우리는 결혼식을 마치고 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반대입니다. 잔치를 하고 저녁 늦게 혼례식을 올립니다. 아주 넉넉한 집안은 며칠씩 7일간이나 이런 잔치를 계속하고 그 끝에 혼례식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례까지 가는 동안에 긴장을 이어주고 흥을 돋우는 게 포도주의 역할인데, 이게 미리 떨어지면 혼례 예식에까지 지장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니까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체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한 집으로 그렇게
치부되었다고 하는데, 탈무드에도 포도주에 떨어지면 신랑 신부의 수치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삶은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2024년을 시작할 때도 꿈을 안고 우리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언제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상 밖의 난적도 만나고 시련과 역경에 봉착하고, 마치 이 잔치 준비를 한, 혼례잔치를 준비한 혼주의 집처럼 건강의 어려움도 당하고, 또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때론 직장에서 쫓겨나고, 정말 합격할 줄 알았던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오늘 이 포도주에 떨어진 이 한 가정의 얘기는 어쩌면 우리의 얘기이고 나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언제나 준비하지만, 자,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드러날 텐데,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두고 아마도 이 혼례잔치집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거절하시는 듯 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지만 곧 전면에 나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게 믿음이 아니고, 문제를 만나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그때 그 문제와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 그걸 맡기며 나아가는 태도, 사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그 출발점이 바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에 반응하는 태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게 끝이 아니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부족한 필요의 문제를 요청하면서 또 그 일을 돕는 하인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마리아가 보인 행동 속에 들어있는데, 5절 하반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주의사항을 더합니다. 예수님은 하인을 불러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결례 항아리를 다 가지고 와서 그 항아리마다 6통 모두에 물을 가득히 채웁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전혀 생뚱맞은 행동이잖아요. 혼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과는 얼핏 보면 무관해 보입니다. 또 혼주나 이 일을 실제로 실행하던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왜 물을 뜹니까? 이 지금 바쁜 와중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항아리는 무엇에 씁니까? 이런 기타 등등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물이 채워졌고 결국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변화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도 참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들고 단순히 그분 앞에 요청하는 것 외에도, 또 말을 조금 바꾼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를 믿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왕 대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고백만으로 신앙은 점검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반복했습니다마는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뜻입니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죠. 잘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한 신실한 기독인이 험한 산을 등산하다가 떨어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나무 줄기를 잡았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위를 쳐다보니까 천길만길, 구름만 보이고 아래는 정말 낭떠러지고 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를 쳐다보면서 있는 힘을 다해, 이제 힘이 떨어지면 떨어져야 되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위에 누구 없습니까?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어느 때 구름 사이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더니만 나는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고 그 잡고 있던 나무 가지를 놓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내가 이거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놓고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죽을 텐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는 위를 향해 다시 소리쳤대요. 그 위에 누구 또 없나요? 재미없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받았고 또 가끔씩 친구도 교회 데려오고 사람 헷갈리게. 근데 여전히 나를 움직이는 원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우선순위.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일컬어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물이 포도주 되는 근본적인 변화, 주님과 함께하는 획기적인 기적의 변화를 누리는, 주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간증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 투성이에요. 그러나 살아보고 걸어가 보면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저 하라 하지 말라는 강제 조항으로 옥죄하는 강제 법령 조항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행복 매뉴얼,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것.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로또 복권 얘기도 많이, 어떤 분은 또 생각이 나네요. 로또가,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면서 성경에 로또가 나온대요. 구약 성경에 로또 함께 갔더라. 그래서 못 웃는 사람은 세 가족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웃으면 되죠. 그래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맨날 기도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야, 이놈의 새끼야, 복권부터 사라. 복권도 안 사고 맨날, 여러분, 복권을 사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근거. 제가 이번 주간에 쇼츠 영상을 하나 봤는데 유호정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간증하는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끊어두었는데, 이분이 온누리 교회 성도래요. 하영경 목사님 돌아간 지 꽤 됐는데 10년이 넘었죠. 그때 자기가 건물을 하나 짓고 있었대요. 근데 건물 짓는 중에 어려움도 많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 건물은 정말 나만이 유익한 공간이 아니라 많은 기독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크리스찬의 쉼터, 푹카페,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문안 겸 기도를 받으러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으냐고 3번을 묻더래요. 그러더니만 3번 다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그러시더래요. 병실에 누워서. 그러자 이 유호정이라는 배우가 목사님 근데 사실 돈도 없고 제가 그 일도 잘 모르고 너무 걱정된다고 말하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시대요. 아니야, 믿음이 뭔 줄 알아? 믿음은 다리를 보고 건너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다리가 보이지 않지만 첫 발을 디딜 때 그때 다리가 나타나는 것, 그게 믿음이란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스펄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그 하인이나 이 혼례 잔치집의 그 혼주가 그렇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 아구까지 물을 채웠잖아요. 이런 작은 순종과 실행이 사실 오늘 이 기적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아구까지 믿어야 한다.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 크신 하나님, 그 대단하신 하나님, 생사, 화복을 다 주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주변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저 이런 사람 최근에 봤는데 진짜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굶기실까요? 아니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베풀고 나누고 드리고,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건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가치를 따라 이렇게 머리 숙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종교인들,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다 떨어진 성경책, 직분은 덩그러니 훈장처럼 걸치고 있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간증이 없죠.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만든 결과예요. 결과. 물이 포도주 됐대. 우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맛을 본 연회장은 우선 최고의 포도주임을 인정합니다. 자,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마지막에 제공이 되었고 또 그 맛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고백만 무성한 간증만 넘쳐나는 신앙이 아니라 한 자락이라도 놓으라, 끊어라, 내려놓으라, 베풀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나아가면, 신앙인으로 나아가면 진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전혀 다른 변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제목이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많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참 시시하고 별 볼 일 없고 사람 앞에 내세울 것 무엇 하나 없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만났고 내 신앙이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 손에 잡혀가는 그 신앙 여정, 진짜 신앙인으로 살면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말고 할 게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세상을 향해 달리던 허망함. 그래서 청년 초기에 진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고 내 인생의 키를 기꺼이 그분께 드렸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만들어 온, 내가 달려온, 내가 핸들한 인생은 볼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 중반을 넘긴 이 나이에까지 그분이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신학을 했지만 그것도 기도하고 정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금식하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뚜껑을 두고 탁 들켜서 중간에 나오면 가겠다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암울하니까. 그래서 신학을 했지만 어려움이 많았어요. 과연 나는 무슨 대단한 꿈을 이루는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도 먹여 살릴까? 진짜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넉넉히 대구에서 제 목회 12 년을 정말 꿈꾸는 것 같이 내 삶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다가 또 반복이죠. 16년 전에 한성교회, 이건 진짜 두려운 일이었어요. 네.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아시지만 그때 제가 믿었던 건 뭐라고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내 인생을 내 인생 같지 않게 이끄셨던 그분을 확신하는 믿음밖에 없었죠. 그리고 초조함 속에 등 떠밀려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한성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와 제 사역, 삶 속에 역사하신 그분의 역사는 정말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돼. 더 한강을 건너면서 제가 감사하는 이유죠.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보면 또 뭘 알 수 있을까요? 야, 정말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오지 않았구나. 약간의 두려움과 준비되지 못함이 있지만 내 노후, 정말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은 하늘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 보좌 위에서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세 번째로 강조하려는 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시대에도 많았어요. 공격하고 욕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런 세상을 향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11절 이 최종 결과, 이 11절을 설교하지 않고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거기 모든 사람이, 야,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11절에 읽으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보통 이런 사건을 기적, 이적, 기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이 11절은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영어도 스펠이 달라요. 미라클과 이건 사인이에요.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이 표적의 의미는 그 표적을 통해, 그 기적을 통해 무언가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인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야 하는가.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 성도의 삶이,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그 많은 나의 지인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쟤 보면, 저 사람 보면 뭐 있어.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사건을 통해
선교적 결과가 열매 맺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이게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단순한 기적의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적 제자도의 삶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반드시 이런 변화를 만듭니다. 가짜는 제록스에 아무리 올려놓고 카피본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짜 신앙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징벌은 가정입니다. 내 집을 통과하지 못해요. 교회에서는 다 속여먹고 다 인정받고 다 넘어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식들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낸 스파이들이라고. 우리가 삼각 팬티 입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없다 없다 그래 다 만나지. 여러분, 이삭이 생각나십니까? 그랄 땅에 거할 때 주변에 건너온 그 이방인들, 원주민들이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 시대 우물이 필요할 때 우물을 팔면 덮어버리고 우물을 파면 덮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허비되는데 그때마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성품이 좋은 게 아니라 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우물도 필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다. 근데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세요. 이를 배가 아파 지켜보던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참다 못해서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진짜 싸우지 말고 이제 친구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불신자가 내가 너의 삶을 한동안 지켜보고 너를 괴롭혔는데 너 진짜 하나님 돕는 사람이야. 너 보니까 하나님 계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아 알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믿음을 맞습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일날 가는 장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하지만 초상집 같은 인생,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잃고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찰나의 삶을 지나면 죽음 앞에 서고 심판받는 딱 초상집이죠. 예수 만나면 잔치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그리고 그 예수를 알고 나면 바이런의 이 말도 생각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참 시적 표현이지만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살았고 내 인생 내 것이고 뭐 하나 얻은 것 내 힘으로 한 줄 알지만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목적 있는 존재고 주의 오심과 은혜로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도 부끄러움에 참 내가 치사했구나, 얼굴이 붉어지겠죠.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내느냐? 이 무릎 앞에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부족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제가 최근에 많이 반복하는 말인데,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다 그래요. 근데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무시할 만큼 내 삶이 비참하게 깔려 있어도 그 비참함이 인간적인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건으로 바뀌어진다면 여기는 기회가 되고 간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실 한때 이 설교를 가지고,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 주례사를 많이 했었어요. 왜 이 예수님이,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만, 물론 저만의 의미 부여는 아닌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그분이 하나님 되신,
또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놀라운 변화가, 질적 변화가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었어요. 집. 여러분,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곳은 교회일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 신앙이 진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곳은 가정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지켜보는 아이들이 기꺼이 그 예수를 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